성탄은 우리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축제의 날이 성탄절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상업화해서 이 성탄의 계절을 그렇게 이용한다 했지만은 우리들은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소통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참 이 나라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큰 국가적인 그런 창피함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2002년 월드컵 때인데요. 아니,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계속 딴소리합니다. 그 옆에 내 남편이 앉았었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한눈에 반해서 제가 살게 됐는데, 아니 이혼을 하러 왔으면 이혼 사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는 이혼 사유요? 남편하고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여자는 자기가 말이 통하지 않는 줄 모르고 계속 딴소리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 말이 우리 국민들하고 통하지 않은 이 소통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런 탄핵을 당하는 일이 이 나라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중요한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그는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만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 니고데모는 다만 육신적인 생각과 그러한 이성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거듭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소통하지 못하는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듭남의 비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또 이 예배의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우리는 거듭난 신자이지만은 한 번도 영적으로 거듭남의 이 깨닫는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먼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거듭남의 비밀은 결국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령을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것을 첫 번째는 바람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오늘도 불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양옆에서 히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는 이 추운 날씨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 대륙과 해양의 경계 지역에 우리가 위치한 이러한 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절마다 태양과 대륙의 전체적인 온도 차이에 따른 계절풍 때문에 우리가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겁니다. 여름에는 태평양에서부터 고온다습한 남동 계절풍이 불고 또 겨울이 되면은 바람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저 대륙에서 불어오는 냉온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옵니다. 옛날에 다 배운 건데요. 까먹어서 제가 보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쪽에 여름이 되면은 남쪽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온난 다습한 이런 바람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고 여름에 더운 것이고요.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북쪽 이 반도 중국 저 건너편에 시베리아에서부터 불어오는 이런 바람이 결국 그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이 된 거예요. 그럼 참 나이가 먹을수록 이 겨울 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이제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안 추우십니까 여러분? 다 견딜만 하신 것 같으네요. 예. 참 이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날씨를 만들고 계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은 결국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를 어느 순간에 이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맞이하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교회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뭔가 마음속에 바람이 불죠. 마음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고 이 교회가 주는 이러한 이 경건함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심령 안에서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올 때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요. 과거에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 집안 가운데 불어왔던 어머니를 통해서 불어왔던 이 북서 계절풍이 아닌 성령의 따뜻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우리 집안 가운데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이 한 사람은 집안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람을 어떻게 하면 좀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결국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뜨거운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 있는, 심령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샘을 얻게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불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찬바람만 맞지 마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이 겨울을 잘 보내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인데 결국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에게 또 쉽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장 5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요 굉장히 많은 이 주석가들의 견해가 있어요. 물과 성령,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바로 거듭남의 이 비밀인 이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의식, 결국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물로 세례를 주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정확히 꼭 맞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듭나기보다는 사람은 이 세례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이미 신자로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이미 고백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물 세례를 사실은 베푼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어떤 방법이든지 나의 노력으로도 나의 열심으로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물 속에 들어갈 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나올 때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세례 요한은 받고 결국 그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초대교회까지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너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네가 이 자리에서 살아날래? 이런 결단을 할 때 그 핍박 가운데 섰던 신자들이요, 나는 이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목숨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 결국 절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에게 부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해야만 되는 순간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교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때로는 공동묘지 속에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를 줄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들이 간 곳은 바로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서 떠온 물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세례 의식처럼 그렇게 세례를 베풀 때 바로 그 세례는 물로 그 머리에 끼얹은 것이지만 곧 그것은 무엇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냐면 마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많은 공동체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갑자기 물을 뿌렸다고 해가지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변화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한 잔의 포도주, 그것은 물이죠. 그러나 그 물이 그 한 잔의 물을 우리가 마시며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가게에서 파는 포도주 가게에서 파는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라 가을에 우리 권사님들이 포도를 따서 그것을 설탕에 재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하나의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단지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내가 흘린 보혈의 피 한 방울을 여기다 담은 것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피를, 한 잔의 피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 피를 마시는, 그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먹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 마실 때, 여러분, 그 피는, 그 포도주는 더 이상 그냥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우리를 흘리신 생명의 피로 영적으로 그것이 화해지는 이런 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물은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물은 우리에게 때로는 씻겨주기도 하고, 우리를 목욕을, 어린아이가 밖에 뛰놀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은요, 엄마는 목욕탕에다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때를 벗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목욕탕에서 이 물에서 나오게 되면 얼굴이 뽀얘져가지고요, 예, 이쁜 아이로 바뀌어주잖아요. 깨구장이 아이에서 이쁜 아이로 바뀌어주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 우리가 언젠간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을 기념하면서 늘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주는 피,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을 먹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잔의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단지 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는 그런 시간, 인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공간,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이 분위기가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느 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느 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성령님은요 결국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이 자리, 그리고 과거에는 세속의 사람, 과거에는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 세례 이 받는 이 자리, 여러분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공간이 바로 이 자리에 넘쳐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고 또 한 조각의 떡을 나누는 이 자리는 단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 그 자리보다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은 그 옛날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제들 앞에 섰지만 바로 이 자리에는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바람 같은 성령으로, 때로는 불과 같은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성찬을 받는 모든 자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자리고, 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조국의 희망과 소망은 결국 교회가 되어야 될진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갖고 새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는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을 때, 성도들이 그러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으로 무장하게 될 때 교회가 살아나면요, 교회가 꿈틀꿈틀 살아나면요, 세상은 꿈틀꿈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죽으면은 세상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한국교회 경제 성장의 역사는 여러분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권세가 약해질 때 한국교회 리더십도 잃어버리고 한국 사회의 대통령의 권세도 약해져 버리고 지도자의 리더십도 약해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이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의 기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영이 쇠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해도 내 영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요, 육신이 건강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매일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또 그런 병세가 깊어져 가지고요,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고 막 그러면은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여러분 교회의 영성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은요, 이 사회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또 2017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잔의 차를 우리가 먹고 떡을 먹는 순간이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의식이 아니라 천주교처럼 그런 의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겠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잔의 포도주가 정말 여러분의 이 목구멍을 통해 여러분의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오장육부로 퍼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그런 생명력 있는 성찬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를 압도할 수 있는 이러한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로 우리 성례식을 하겠는데요. 먼저 초대교회에서 그래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행하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지내왔듯이 성찬 예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학습 또 입교, 세례,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쪽에 불만 켜두시고요. 조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고 마치 초대교회 카타콤에 온 것 같은 그런 조명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또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찬양 속에서 또 진행되는 이러한 성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경건하게 이 예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좀 다른 조명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유아 학습을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 조시연이 있습니다. 우리 조시연 앞으로 나와주세요. 학습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 자매들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오늘 조시연 학생을 교회 출석하는 형편 또 언행을 참작하고 신앙생활에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우리 학습받는 조시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 법도를 따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우리 조시연 학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 서역해 주세요. 제가 물을 때 우리 조시연 학생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저 뒤에까지 들을 수 있도록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5가지 질문에 이 초대교회 질문이 그대로 오늘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 조시연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명의 학생이지만은 우리 조시연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조시연 학생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조시연 학생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날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조시연 학생 공포합니다. 이제 우리 조시연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뒤로 돌아서서 많은 교우들 앞에서 자, 인사할 때 여러분 학습 교인은 세례교인들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해서 하나님의 합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학습 교인 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입교. 자, 시온이가 잘 나왔네. 앞으로 원래 잘 안 나왔는데 앞으로 자, 부를 때 다 나와 주세요. 입교자 방하영,
허도연, 김승현, 한석경, 김진환 5명이네요. 자, 나오세요. 이들은 참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덕분에 이미 유아 세례를 받고 이들이 또 우리 푸른교에서 유초동부 시절 또 우리 중고동부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자신이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자신의 가슴으로 직접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입교 의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자, 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질문을 할 때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공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6가지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유아 때의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된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고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잘 생각하면서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요. 저 밖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학습 세례를 받으면서 많이 문답을 했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자, 여러분들은 대답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대답 잘했습니다. 자, 이 모든 대답을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 자리에 있는 공회 앞에서 한 대답인 줄 알고요. 이 대답을 인정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복스러운 권속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해서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 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미래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또 동행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험악한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 헛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을 헛되이 하지 않고 또 그 신앙을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늘 견지하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언젠간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공부합니다. 이제 방아영, 허도연, 김승현, 한석영, 김진환 맞죠? 이름? 이 5명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푸른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함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뒤를 돌아주세요.
자, 손들어 방아영 손 들어주세요. 방아영, 허도연, 김승현, 한석영, 김진아 이 5명 우리 교회 푸른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인사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를 먼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아 세례자 세 가정이 있는데 첫째 가정은 정은이 전진우의 자녀 우리 전예손, 그리고 권범석 최지숙의 자녀 권지민, 이한나의 자녀 설수아가 있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오셨죠? 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리문답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 모든 부모님이 가슴으로 담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두 분 중에 같이 오신 분 두 분 다 드시고 또 애 떨어뜨리지 말고요. 한 분만 드세요. 그러면 한 분만 드시고 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이 전진우 또 권범석 최지숙 그리고 이한나 바로 여러분들은 품에 안고 있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모든 문답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순서대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헌주자의 음악이 나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이, 전진우, 권범석, 최지숙, 이한나 이들의 자녀 전예순, 권지민, 설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이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의 품에 떠나지 않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여러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어린 생명을 키우기에
하나님,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 자녀만큼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이 어린 생명,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굳게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았던 다니엘처럼, 또 사명을 향해 한 인생을 하나님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 잔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자리, 주의 성령이 여기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전진우 정은희의 아들 전예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자녀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분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생명 위의 머리에 손을 놓습니다. 주여, 인간의 연약한 손은 거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몸과 마음 생명 주 앞에 다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생명 범석 최지숙의 딸 권지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이 생명, 어린 생명, 이제 영과 마음 생명, 몸, 그 모든 육신 하나님 다 주 앞에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귀한 생명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이 종이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뻗어 대신하여 아버지 안수하며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물로 베풀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한나, 그의 딸 설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세 가정 다시 한번 우리 공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은희, 전진우, 그의 사랑하는 자녀 전예손, 권범석, 최지숙, 그의 자녀 권지민, 이한나의 딸 설수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교회 귀한 생명이고 또 미래입니다. 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성찬 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가 남았습니까? 자, 우리 세례자 김기현, 이용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세례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세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들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과 또 많은 공회 앞에서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기현, 이용수 손을 들어주세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은 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사람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두 사람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속의 경륜을 따라 이 두 사람이 세례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단강에서 저희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초대교회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을 통해 구주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헌신한 이 고백을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베풀 때 단지 물만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세례가 베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김기현 학생부터. 두 사람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김기현 학생 그리고 우리 이용수 이 두 사람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물로 세례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단지 이 물이 하나님 머리에 끼얹는 그런 방울의 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는 성령의 세례로 임쳐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기현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용수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서주세요. 자리에. 네,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례 받는 이 물은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수도가에서 떠온 물이 아니라 제가 우리 시찰에서 봄에 저 터키의 빌립보 지방을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빌립보 지방 두아디라 그 지역에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루디아가 나오는데 루디아가 직접 세례를 받은 그 세례터에서 저 물을 떠왔습니다.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세례받는 또 유아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또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김기현, 이용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학계 성찬 예식을 임할 수 있기를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떡을 나눌 때 또 잔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거룩한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앞으로 같이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살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믿음으로 이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특별히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중에 있는 사람, 교리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 은밀한 중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계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교인 이상 많이 이 교리를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교인 이상들만 이 잔을 또 이 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잔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여,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힘입혀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주여, 이 잔을 먹는 자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은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이것이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우리의 뼈마디, 우리의 신경주의, 세포조직까지 침투하여 주셔서 죄악의 모든 요소는 말끔히 제거되게 하시고 생명의 피로, 생명의 살점으로, 생명의 육신으로, 생명의 몸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잔을 내 목에 넘깁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습니다. 예수님의 영도, 예수님도 마음도, 예수님의 심령도, 예수님의 사랑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우리 3층에도 중3층에도 또 이 2층 본당에도 혹시 떡과 잔을 받으지 못한 분들은 세례교환 이상된 분들 중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